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자랑스러운 복음 8번째 시간으로 가죽옷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야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없죠? 혹시 요거 좀 꺼주실래요? 얘 좀 꺼주세요. 얘가 너무 더워. 전체적으로 쭉 쳐지죠?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고. 예,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몸을 가렸다, 이런 말이 있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이 밝아져서 빨개 벗은 게 창피해져가지고 몸을 가렸대요. 그전에는 안 가리고 있었는데 가렸대. 우리 형제들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뭘까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뭘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 육신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 만드신 사람은 지혜롭게 창조하셨어요. 지혜롭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선과 악이 뭔지 알았어요. 분명히 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지를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알게 하는 그 상징이 뭐예요? 상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하다는 것을 알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악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감춰놨다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릴 때 제가, 장모님도 계신데 하필이면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아버지 지갑에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도둑질을 몇 번을 했습니다. 지금 아니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해요. 뭐냐면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돈을 10,000원짜리를 주고인가? 심부름을 시켰어. 뭐 가서 사와. 손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그래서 주머니 그 10,000원짜리 가서 음료수 뭔가를 사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주머니에 넣었어.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하고 나서 정신없이 그날 손님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옷을 입고 나가면서 주머니에 어제 그 거스름돈을 엄마한테 돌려드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어요? 엄마 그 여기 어제 그거 안 드렸어요.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갖고 싶다. 이거 가지면 그때는 PC방이 없었고 오락실이라고 동전 오락실이 있었는데 오락실 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오락실 가서 쓸 수 있겠구나. 이건 아무도 모르는 돈일 거야 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동시에 이거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걸 난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그 순간이 생각이 나. 그래서 내 마음에 갑자기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양심의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욕심이 하는 대로 행동을 했어. 그 돈을 꿀꺽 한 거지. 그리고 신나게 오락실 가서 즐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또 심부름을 하거나 해서 우연한 것처럼 약간 그 돈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감정과 이런 지식과 이런 마음은 굳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가질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굳이 그런 생각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좋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선악과 안에 무슨 특별한 물질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을 한번 딱 어기는 순간, 선을 넘는 순간에 더 가고 싶다라는 욕심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고 이 몸이 계속해서 나를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욕심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눈이 감겨졌어요? 영혼의 눈은 어두워졌어. 감겼어.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잖아. 내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안 돼. 당장 멈춰 하는 내 영혼의 눈은 감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향한 눈은 떠지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감긴 거죠. 이 순간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너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까 그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죠?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들, 또 멋있는 동물들, 예쁜 강아지 뭐 이런 거 보면 예쁘다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에 더 예쁘게 보이려고 막 보라색으로 막 옛날에 염색하고 막 알록달록 염색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게 예뻐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예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예쁜 거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 그대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사람의 원래 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상징했지만 죄가 들어와서 죄에 오염된 이후로부터는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의 상징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어. 가리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 보면 그 작품이 대단하고 와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나 하는데 그 그림 자체로 멋있는 건데 누가 무식하게 눈썹 안 그렸어? 그래서 내 집으로 이렇게 눈썹을 칠해버리면 작품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덧칠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 자체가 멋있고 아름답고 귀했는데 그걸 죄를 지은 인간이 가리는 거예요. 근데 가려도 가려져 안 가려져. 나뭇잎으로 자신의 죄 지은 몸은 잠시 가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왜? 영혼의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없는 거야. 영혼까지 보시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려봤자 가려지지 않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있게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쫓겨나면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쌍해서 밖에 추울까봐 따뜻한 옷을 지어 입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몸을 가릴 수가 없는 죄 지은 자신의 몸을 죄를 가릴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 가죽옷이 뭐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가죽옷은 다른 생명이 하나가 희생돼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얘기는 정말 추울까봐 이거 되게 내가 잘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는데 나 디자이너야. 이거 봐. 하나님 그래서 입혀주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가릴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가려줄게. 이거예요. 그게 가죽옷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학년 친구들아, 고개를 똑바로 들고,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너희들의 그 죄지은 몸을 하나님이 대신 내가 창조한 다른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도 귀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뭐 어린 양이든지 그 무슨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명들도 다 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생명 하나를 희생하셔서 그 생명을 죽인 대가로 가죽을 가지고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께 죄 지은 그 부끄러운 몸을 가려주셨어요. 왜 가려주셨어요? 왜 생각해봐요. 왜 가려주셨을까? 자, 아담과 하와가 자꾸 몸을 가렸어. 하나님이 자꾸 아담아 어딨냐 그랬는데 동산 수풀에서 제 몸이 이걸로 가렸진 않지만 가렸어. 자꾸 가렸어요. 왜 가렸어요? 하나님께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나갈 수가 없어서 가렸잖아. 이걸 가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얘기라도 할 수 있을까봐 가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얘기는 다시는 썩 꺼져라 이 죄진 나쁜 놈들아, 다시는 오지마, 썩 꺼져,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그걸 입고라도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뭐야? 전자야 후자야?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입고 꺼져, 다시는 오지마 이거야? 아니면 입고서라도 와 이거야?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가려줬으니 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때부터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지만 그러나 자식들에게,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다른 짐승,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생명을 대신 바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나를 만나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셔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때 짐승을, 양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바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담이 자식들에게 제사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하면서 가르쳤겠어요? 얘들아, 이 아버지가 죄에 눈이 멀어서 마귀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다른 생명을 죽이셔서 아직까지 이 아빠가 이렇게 살고 너희들까지 이렇게 낳고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만나주신대. 그러면서 그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요약을 하면 읽어보세요. 요약 시작. 죄인은 스스로 죄를 가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셨다. 그 결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죽음을 피하게 하신 사건이 창세기 초반에 일어났는데 비슷한 사건이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 또 일어납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언제냐?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은 패스오버에 넘어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바로왕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파라오가 순순히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데 몇 개의 재앙 내렸어? 몇 번? 몇 번의 재앙 내렸어? 3가지 재앙, 5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뭘까요? 너무 어렵죠? 10가지 재앙이잖아. 아니 파라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좀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어. 10번의 재앙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야?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째, 장자의 죽음이야. 장자의 죽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 안 보여요? 목사님 크게 읽을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혈추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여기까지. 마지막 재앙은 첫째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재앙은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정하신 날 밤에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가면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특별히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꿀팁을 주셨는데 그 꿀팁이 뭐냐? 양 한 마리를 정해서 그 가족들이 집 안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는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양의 피를 집 문에다가 문 바깥에 문 주변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그게 표시로 알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렇게 이제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그 집안의 생명을 지키게 하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저 아저씨가 열심히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칼 들고 있죠. 죽음의 천사가 저 문을 보고 여기 유월절을 지켰구나, 다른 생명을 죽였구나 해서 지나갔다. 그죠?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죽음을 피하도록 뭐 했어요? 대신 죽인 어린 양의 피로 가려주셨다. 죽을 뻔한 것을 가려주셨다. 넘겨주세요. 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만드신 원리가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지키게 하시는 게 구원의 원리다. 아시겠어요? 구원의 원리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뭐가 생각이 나죠? 자, 넘겨주세요. 자, 가죽옷, 제사를 드리는 거, 짐승을 맞춰서, 또 유월절, 이건 다 뭘 상징해요? 무엇의 모형이고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고하는 사건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요. 넘겨주세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은 피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신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는 다음 해에 또 해야 돼. 또 다시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 다음에 되면 또 용서를 받으러 들어가야 돼요. 짐승이 계속해서 희생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짐승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마치 그 어린 양처럼 짐승처럼 죽어주셔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죽옷처럼 입혀지신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왜 가려주셨다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요. 믿지만 나는 여전히 어때요? 나는 여전히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 막 갑자기 죄가 싹 다 쏟아져 나오고 나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앞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죽옷 입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내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크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거는 세례 요한.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러요?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이런 말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다?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류역정에 보면, 천류역정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죄를 지은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메고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려고 길을 걷는데 십자가 앞에 드디어 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 딱 가는 순간에 등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벗어지면서 그 죄의 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축하해 주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자신이 가지고 계신 입고 있던 빛나는 옷을 벗으셔서 또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던 누더기, 죄의 누더기 얼룩진 그 옷을 벗기셔서 그 옷을 예수님 대신 입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빛나는 옷을 입혀주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옷 입는, 예수님으로 내 죄의 몸을 가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태초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실 것까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을 빌드업 해오신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가리는 사건이에요. 넘겨주세요. 결론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읽자. 그리스도를 읽자. NIV 성경 보니까 밑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장 읽어보세요. 이런 이야기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 초대받은 손님들이 있는데 혼인잔치를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대. 옷을 제대로 안 갖춰 입었대. 그래서 그 사람 쫓아내. 그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사람이 옷을 좀 허름하게 입을 수도 있지 옷 좀 못 입었다고 쫓아내냐 무슨 되게 하나님 뭐 예수님 이렇게 빡빡해 불평불만으로 입이 막 이렇게 대빨 튀어나온 애들도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았어. 혼인잔치에 하나님을 만나는 잔치에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로마서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불안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여기 말하는 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더러운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입고 있어? 예수님을 입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날 보면 누가 보여?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유흥주점에 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짓 하는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못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거룩하고 빛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답게 예수님만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위에 나를 덮어주셨어요. 내 손에 주님의 손이 포개졌고 내 발 위에 주님의 발이 포개졌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자신의 몸으로 나를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 하나,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입히실 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반가움의 얼굴로 인상 쓰지 말고 반갑습니다. 잘 왔어. 격려해줘. 수고했어. 고생 많지? 네 머리로 공부 따라가기 쉽지 않지? 그래. 축하해. 끝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